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돌리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자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나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유대 최대 명절인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1절에 밝히고 있죠.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동굴 무덤에 묻혀 있었고 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곳입니다. 베다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마을이었고요. 아마도 예수님은 곧 다가올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곳을 지나며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라는 그 지명의 뜻은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다니 할 때 그 벳자 이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니 가난하다, 비참하다라는 뜻의 아니 혹은 아나니아가 합쳐진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베다니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됐는데 뜻을 풀면 가난하고 비참한 집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 사건과 유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와 배경이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사회도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을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격리시키거나 이렇게 좀 그랬었죠.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나병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게 취급당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거나 멀리 떨어져 지냈었는데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다. 여기에서 추측해 보면 베다니는 아마도 수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주류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말 그대로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마을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과 비참의 집인 베다니에서 얼마 전에 매우 크고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매우 비현실적인 생경한 광경을 베다니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겠죠. 그리고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의 일행팀에 끼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지죠. 나사로의 다른 동생 마리아가 향유가 담긴 병을 들고 예수의 발치에 앉더니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이었습니다. 향유향이 집안에 가득 진동했고요. 둘러앉은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문화였으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마 발끝에다가 향유를 부었겠죠. 향유는 보통 이제 향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뭐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봉인하지 않습니까? 향수 같은 것들을. 그래서 아마 그 밀랍된 것을 깨고, 그러니까 병 자체를 깬 것이 아니라 밀랍한 것을 깨트리고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불쑥 언짢은 표정으로 말을 꺼내죠.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면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마리아를 두둔하며 말씀하시죠.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장래에 쓰려고 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의 본문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복음성가나 또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찬송의 배경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오늘 마리아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혼용돼 있어요.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서. 아무튼 그런 여러 곡들의 배경이 되는 장면으로 매우 익숙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모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일이 일어난 장소, 때, 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자세한 것을 오늘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근거해서 보면 요한은 1절에서 이 일이 있었던 때와 장소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때는 언제인가 하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인데 그 장소는 부연 설명되어 있죠.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과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요. 그것과 이렇게 오버랩되도록 지금 장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12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시작되며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종려주일에 있을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그러니까 오늘 1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선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행동과 그에 대한 유다, 또 예수님의 대화가 좀 길게 언급되어 있죠.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300데나리온어치라고 평하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각주에 보시면 각주 2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시급 10,000원씩?
8시간이면 8만 원. 그죠? 한 3천만 원 정도? 뭐, 예.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되는 거겠죠? 한 2,500, 3천 뭐 이하 정도에 되는 꽤 큰 돈이고요. 여자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이제 결혼 집창금을 꾸준히 모아온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들이 식사하는 공공석상에 들어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을 보이거나 남자들에게 손을 댄다. 이것은 치욕스러운 행동이었고요. 특히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기시되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슬람의 그 특정 종파들이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일 이후로 이 소문과 함께 아유, 저 여자는 경망스러워 라는 비난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일반적이라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단 이례적인 이 행동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른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말대로 3천만 원이라면 이렇게 한 번에 허비하기에는 뭔가 좀 아까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희생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대단하긴 해도 좀 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그 어떤 감사와 감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보답하고 싶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3천만 원어치를 한순간에 붓는다. 이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마리아가 혹은 그의 집안이 수천억 원대의 재산가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당시 대다수의 민중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고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었다고 하니까 대다수가 그랬고요. 마리아의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의 터전인 베단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안 형편도 그랬을 것이고 마을 도처에는 그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여요. 가룟 유다의 이 비난을 반박하기도 사실은 어렵죠. 우리도 뭐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야, 저거를 저렇게 쓰다니,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지, 뭐 이런 경우들 종종 있으니까요. 유다의 말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고 반면에 마리아의 행동은 광신자의 그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시죠.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퍼포먼스를 단순히 어떤 이례적인 헌신의 차원으로 보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죽음, 십자가의 사건 이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땠을까요? 여자의 직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예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단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것은 조금 성경을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우리랑 똑같다면 될까? 맞을까? 뭐 이러면서 했을 거고요. 하여튼 곧 죽게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본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좀
비판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하는 말은 맞는데 때로 이 말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포장하는 걸로 쓰이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돕는다, 뭐 이런 좋은 취지를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이렇게 추상화시킴으로써 마치 우리가 혹은 좋은 뭐 의인이나 뭐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낭만적인 생각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좋은 일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회, 교회 세우자, 뭐 이런 말 자체는 맞지만 그 말은 때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거나 포장하는 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매달 뭐 여기저기 이렇게 찬조하거나 후원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할 때마다 스스로는 조금 겁나요. 우리가 이 일을 혹 우리를 포장하는 것에 쓰고 있진 않은가? 나 이걸로 내 스스로 좀 나 괜찮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을까? 그런 경계심이 늘 사실은 생깁니다. 그래서 유다의 행동은 유다의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맞지 않죠. 그것을 오늘 6절은 유다는 도둑이어서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그의 진심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유추해 보면 11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빠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고백하지요. 지금 12장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고 11장 32절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 말은 오빠가 죽기 전에 당신이 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말로 들립니다. 마리아의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아직 확신을 갖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갔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영혼이 사로잡힌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영혼이 사로잡히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 쏟아도 아깝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반면에 유다는 쏟아지는 향유값을 어림짐작으로 번개처럼 계산해낼 수 있었으면서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경험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보였겠죠. 한편 오늘 본문 앞뒤에는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혈안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11장 53절에 보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의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1장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고발하면, 이제 신고하면 포상하겠다, 뭐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역시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자기의 보신과 권력 유지라는 망령,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사로잡혀야 할 예수께 사로잡히지 못한 그들은 그래서 결국 예수를 사로잡아 처형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림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 드림의 이유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엇의 인생을 쓰고 있는가 라는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주님께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과정, 그 길, 그게 신앙이죠.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은 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로잡힘인가? 아니면 나를 묶는 사로잡힘인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제거해 보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것들. 천천히. 그러면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거죠.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묶여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로잡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로잡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분이신 예수께만 사로잡히기를 다짐하는 사순절 5째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자이신 주님께 사로잡혀 그 외에 다른 것을 다 상대화하는 또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생명의 향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사로잡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